오늘 2013년 새해 첫 주일, 첫 성일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계시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2013년 계사년 첫 주일이요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성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가정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또 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1년 만에 만난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시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도 이 새해 시작은 변화된 삶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 끝나면 말씀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도 제목만큼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새해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시작합시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는 새 사람으로 시작합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한때 컴퓨터 시대를 열고 앞서가던 유명한 기업 중에 IBM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빠른 변화에 밀려나서 애플이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전자제품과 전기제품, TV나 가전제품 하면 단연 황제의 자리를 차지했던 소니라고 하는 이러한 회사도 이 빠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나라 삼성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한때 번영을 이루고 한때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왜 여러분 도태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망하는 회사로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자본이 없어서입니까? 기술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인재들이 없어서입니까? 그들은 자본도 많습니다. 충분한 인재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축적된 그러한 기술 노하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망해버리고 맙니까? 결국은 그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안팎으로 계속 되어지는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태하는 아기로부터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그리고 노년기를 거쳐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화를 겪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냐? 그러면 그것은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도태되고 좌절하고 그는 성공하지 못해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환경도 우리와 하여금 계속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23절로 24절의 말씀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의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 가장 심의를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을 양육했던 그러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옛날 구습에 쫓아서 그들의 있던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주장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이송되어 가지고 거기서 제1차 투옥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 글을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변화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강조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의 무엇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변하기는 변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서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2013년도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아름다운 새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졌으면 죄값을 달게 받아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 죄 가운데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심령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심령이란 바로 우리의 중심적인 이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 감춰진 우리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신으로 우리 사람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이 영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우리의 생각과 육신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을 깨끗이 아니하고 겉만 우리가 깨끗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마음보다 외모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신경 쓰고 운동을 하면서 아름다운 몸매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씁니까? 저는 이렇게 정말 살 안 찌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애처롭습니다. 그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이 찌면은 많은 이런 성인병들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힘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피부 관리는 기본이고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여러분 성형수술 시켜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1년 국방비와 맞먹는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돈들을 쏟아부은 거예요. 화장품을 쓰고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건강용품들을 쓰는데 한 나라의 전체 국방 예산을 쓸 만큼 사람들은 그런 곳에 거치장에 많은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화장을 통해서 얼마나 겉모습의 변화를 시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20대의 화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20대의 화장을 보통 우리는 단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대가 화장을 하면 단장 수준입니다. 근데 20대가 화장을 하면 뭡니까? 치장입니다. 30대는 뭡니까? 30대는 분장입니다. 40대는 변장이고요, 50대는 위장이고 60대는 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겉모습을 변화시켜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를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의 육신 깊이 감추어진 이 영, 우리의 이 중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이 영이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이 성령을 우리가 새롭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심령은 마음과 영을 의미합니다. 마음이란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조정하는 속사람의 한 요소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란 마음을 다스리며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속사람의 그러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가장 깊은 자리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영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과 감성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심령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이 변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절에서 이 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은 무엇이냐? 영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속 안에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영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과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히 영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이 심령,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새 사람이,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새해를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이 변하지 아니하면, 이 영이 옛날 그대로 있으면, 죽은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영이 죽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기는 깨어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이 다시 한번 소생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가정과 기업과 모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살아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이상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이 변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주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나온 쇳물은 식어지면 단단히 굳어져서 쇠뭉치로 변합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변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생각이 잘못되어서 마음이 굳어지면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못해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고 날마다 미움이 깊어갑니다. 원망과 불평만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2014년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다 바꾸고 다 내려놔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2013년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을 바꿔서 새로운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되면 때가 되면 우리는 다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세가 정도가 되면 신체검사 통보를 받고 여러분 가서 신체검사를 하고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고 갔던 옷 그대로 사제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은 싸서 소포로 집으로 보내고 여러분 군대에서 지급하는 사제 옷이 아닌 군대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듯이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이 행동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던 삶은 다 버리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했던 습관과 작년에 가졌던 그러한 마음과 모든 것들을 똑같이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옛것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것은 다 새롭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 벗어야 됩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어찌 우리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무엇이냐? 새 사람은 첫 번째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이란 한마디로 옳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옳은 삶.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옳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여러분 형편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옛사람 시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했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호주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젊은 사람이 학창시절에 돈독한 우정을 쌓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둘 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법조계에 나가서 재판관이 되었고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은행가로 취직을 해서 은행가의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친구, 은행가에 있던 친구가 어느 날 금융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자이든 타이든 막대한 돈을 소비해서 금융사고를 치고 사회와 나라에 큰 폐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재판을 맡은 사람이 바로 자기와 함께 친구를 맺고 함께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맡았던 그 친구가 금융사고를 쳤던 이 친구에게 어떻게 여러분 결론을 냈겠을까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우리 같으면 친구니까 많이 봐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모이시청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판결이 어떻게 날까 그들은 그것을 신중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인 친구는 그 법조항 그대로 다 적용을 해서 자기 친구에게 그 법조항이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구류형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속으로 서운했습니다. 아니, 나를 친구라 여기면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형량을 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서운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판사 친구는 이 금융가의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미안하네. 내가 자네에게 정말 형량을 감해주지 못하고 벌금을 감해주지 못한 걸 용서하게. 그러나 이것을 받게 하면서 뭔가를 주는데 보니까 그날 자기 집을 다 팔아서, 세간을 다 팔아서 자기 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네. 이것으로 자네에게 그 주어졌던 벌금을 내게 하면서 그 벌금의 대부분을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 세산을 팔아서 그대로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이렇게 주어진 대로, 방식대로, 형식대로 그 원리 원칙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거룩함은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구약 레위기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고자 할 때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또 하나의 덕목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앞에 물두멍을 덮고
그 앞에서 손을 씻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3년도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깨끗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변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북유럽에 가면 흰담비라고 하는 여우과에 속하는 그러한 동물이 있습니다. 이 흰담비라는 그 동물은 털이 너무나도 하얗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흰담비를 잡아서 외투를 만들고 목도리를 만드는데 귀에 쓰임받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들은 이 흰담비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흰담비가 굴 속 깊이 들어가면 나오질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굴을 파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흰담비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사냥꾼들은 이 흰담비의 속성을 이용합니다. 흰담비는 절대로 자기 털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담비가 먹을 것을 찾아서 굴 밖으로 나왔을 때 사냥꾼들은 이 굴 입구에다가 검정을 막 칠합니다. 새카만 것을 칠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흰담비를 몰면 흰담비가 자기 굴 속으로 도망가는데 막상 굴 속에 앞에 들어가면 시커먼 것들이 칠해져 있으면 이 흰담비는 그 시커먼 것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굴 속에서 굴 입구에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사냥꾼들에게 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미물에 지나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동물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잡히는 쪽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몸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더러운 곳에 내어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동물마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의로움으로, 진리의 거룩함, 깨끗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2013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째 날은 31일은 우리가 송구영신의 아침으로 예배를 드렸고, 첫날에는 우리가 결단하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합시다 하고 우리는 첫날 1월 1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그 꿈으로 시작하자라고 우리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변화받는 삶을 살자고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들이 되자라고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은 사무엘의 기도처럼 기도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013년도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게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기도의 변화가 없고 예배의 변화가 없고 말씀의 변화가 없고 꿈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결단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자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이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 알이 썩어서 변화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쓰이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성찬 예식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변화하기